사랑은 연금술적 변형을 겪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랑은 곧 변형의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아이들, 아내나 남편, 친구들 모두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생각 자체가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생물학적 충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그것이 생물학적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뿌리가 생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의 중심에서 피어나 표면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표면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에는 욕망만 존재할 뿐인데 그대는 욕망을 사랑으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손쉽기 때문입니다. 그건 편하게 언덕을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렵사리 언덕을 올라가는 일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은 큰 결심, 대단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에고의 궁극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에고를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피어나는 그 향기를 온전히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거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는 물건이 되고 싶은가요? 물건은 무언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의자가 왜 필요한지 나에게 묻는 것은 합당한 질문이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의자는 그 위에 사람이 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의자는 완전히 쓸모없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존재할 목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의자도 아니고 마이크도 아닙니다. 그대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도 아닙니다. 그대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름답고 영광된 것입니다. 삶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삶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건은 다른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이 곧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돈을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행동들이 이어지겠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정치, 또 다른 무언가는 되겠지만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무엇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가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저 노래 부르는 걸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새들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에게 들으라고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들은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가득 찬 에너지가 늘 흘러 넘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요? 새들은 존재계와 함께 그걸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에 관한한 인색한 구두쇠가 아니라 너무 해픈 낭비벽의 소유자입니다. 그대는 노래를 부를 때 우선 왜 노래를 부르는지 그 목적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좋아할까?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받게 될까? 그러면 그대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보도록 춤을 추며 그대는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춤꾼이 아닙니다. 춤꾼은 그냥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상하고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춤꾼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홀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가수는 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크나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질문은 그대가 머리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머리는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대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되고 싶다는 걸 드러냅니다. 매춘부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에 내놓은 상품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그건 상품이 아니라 그저 흘러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행복과 지복을 누군가와 나눕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화로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행위 자체가 미덕을 갖게 되며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레 우러나옵니다.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대를 다른 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이끕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거기엔 본성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들은 모두 목적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왜 세상을 창조했냐고 계속 묻습니다. 왜 그가 세상을 창조한 걸까요? 그들은 마치 신을 제조업자쯤으로 여깁니다. 왜 그는 세상을 창조한 것인가요? 거기엔 왜가 없습니다. 이 왜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그건 모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신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창조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신은 창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구나, 좋아. 신이 과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에게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걸 즐겼습니다. 스스로 크나큰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멀찍이 이런저런 각도로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으로 큰 돈을 벌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고흐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방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그림 한 점이 수백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을 땐 아무도 그의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그림을 그냥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흐의 그림을 집안에 내거는 걸 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인 테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전혀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며 형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친구에게 돈을 주고 형에게 가서 그림 한 점만 사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형이 좋아할 거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고흐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는 고흐의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 한 것이죠. 친구가 준 돈으로 아무 그림이나 구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흐는 직감했습니다. 방문자가 그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주세요. 돈 받으시고요. 고흐는 받은 돈을 집 밖으로 내던지며 그 사람도 내쫓았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마시오. 이 돈은 당신 게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은 그림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내 동생이 꾸민 일 같은데 당장 떠나시오. 난 그림을 팔지 않겠소. 고흐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6, 37쯤이었죠. 자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기엔 충분했지만 그는 일주일에 사흘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낀 돈으로 물감, 캔버스, 붓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흘간은 먹지 않고 돈을 아껴 미술 재료를 사고 나머지 사흘간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자신의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죠. 그는 정말로 신처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좋구나 좋아. 내가 또 해냈구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많은 걸 잃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존재는 그대 자신만을 위해 그대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대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나는 사랑 자체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사랑 말고 다른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두지 않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대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삶의 영광됨을 알지 못할 겁니다. 특정한 의미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랑 안에 삶의 소중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는 이미 그대를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대는 물건이고 그 사람은 구매자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이 누군가가 그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 돌연 그대의 내면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늘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완전한 수용을 통해서 위대한 사랑의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대는 다른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편히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대를 뛰어넘는 목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 자신이 곧 그 목표입니다. 그대는 편안하게 춤추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수학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 아카데미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을 알지 못하면 들어오지 마시오. 그 아카데미에 입학하려면 먼저 수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아카데미는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최고로 바람직한 교육기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상적 모습을 갖췄습니다. 수학에 대한 플라톤의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던 수학적 개념들이 유용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이론들은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그 학생은 도저히 그 특별한 용도를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훌륭한 이론들이지만 수학적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용적 쓰임새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이 이론들을 과연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론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 학생을 바라보다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르침으로부터 뭔가를 얻었다고 느끼도록 이 젊은이에게 동전 한 입을 주게.
그리고 당장 내쫓게. 플라톤에겐 수학이 사랑이자 연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얻고 뭔가를 획득하는 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수한 수학의 공식들을 고민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들이 미지의 세계로 사람을 이끕니다. 뭔가를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삶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쓴다면 삶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대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애씁니다. 그들은 그대가 방랑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대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럼 누가 그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의 에고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에고를 달성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역시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대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자식들에게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를 장악할 것입니다. 편히 이완하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뭐라도 해. 그러면 그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뭐라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는 세뇌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답변을 찾을 수 없다면 그대는 늘 궁금하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 모든 헛소리를 집어치우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대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게을러지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생충 같은 사람이 되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삶이 가진 타고난 미덕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며 사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채로워지고 화려하게 빛날 겁니다. 사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과학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순수 과학자가 되지 않을 거면 의사나 엔지니어라도 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의 뜻을 모두 거역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옛일을 모두 잊고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아주 선하고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로 인해 자식들을 파괴하고 맙니다. 때가 되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그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궁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9달이 지나면 태아는 자궁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공허하며 상실감이 크더라도 태아는 산모의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아이는 부모의 모든 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력이 있고 이해가 깊다면 자녀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세뇌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탄생할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수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것입니다. 신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제화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화공은 외과 의사가 되어 있고 외과 의사는 제화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면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목수는 정치인이 되어 있고 정치인은 목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도 화가 나 있습니다. 삶 전체가 깊은 분노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효용성의 개념으로 인해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천국에 도착한 긴즈버그 부인이 수줍은 듯 기록 담당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과 면접 볼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성모 마리아를 만나 뵙고 싶어요. 천사가 목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 지금 다른 부서에 계세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제가 접수해드리죠. 아주 인자하신 분이니 옛 이웃을 만나고 싶으실 겁니다. 부인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로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성모 마리아가 긴즈버그 부인을 만나러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앞에 환하게 빛나는 광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긴즈버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 호기심이 무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늘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답니다. 태어난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그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신 기분 어떠십니까? 성모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긴즈버그 부인,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가 의사가 되길 바랬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감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자식들에게 독이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최대한 사랑해 주십시오. 어떠한 쓸모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무얼 하더라도 그들에게 쏟아주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자연스레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본능적으로 흘러가며 자연스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랍비인 조슈아는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범적 삶을 사다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그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자신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이 몸소 참석한 재판장에 초대되었습니다. 신은 조슈아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말을 선사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대는 내 열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착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들을 위해 합당히 마련된 명예의 축제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구나. 왜 그런 것이냐? 조슈아는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삶은 잘못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 모범적인 삶과 기대를 저버리고 제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 뭡니까? 신이 연민과 공감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내 아들도 똑같았거든. 기대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늘 뭔가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늘 자신의 야망을 투영합니다. 부모의 게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만의 천직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대는 부모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대에게 불행한 세상을 물려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깊게 만족할 때 모든 것에 대해 깊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그대의 운명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미덕을 실현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그대의 운명입니다. 그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그대의 운명입니다.